1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1월 마지막 날 기도의 자리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굉장히 긴 연휴 기간인데 아직 시골에서 올라오지 못하신 분도 있고 또 여행을 갔다가 아직 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팀 몇 분이나 오셨을라나 했는데 다 오셨더라고요. 또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오셨을라나 했는데 항상 오시던 분들은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 믿음이 연약해서 몇 분이 나오실라나 했는데 다 오셨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용사로 부르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자리에 응답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5장 말씀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여인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이죠. 잘 언급하기 힘든 병입니다. 여자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인데요, 26절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아서 그간의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6절에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보았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병이 나아지지 않았다.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히려 증세가 더 심해졌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찾아갈 돈도 없지요, 의사도 없고요.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페리를 썼습니다. 무엇무엇에 관하여 무엇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안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거예요. 정확히 누구신지 몰랐지만 들리는 소문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돈은 없지만, 더 이상 찾아갈 의사가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손을 대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를 찾아가서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여인은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죠.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율법에서 정한 유출병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그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질병입니다. 유출병을 걸린 사람이 무언가를 만졌다면 그 만진 것도 부정해지고 그 유출병을 걸린 사람이 앉았던 자리마저도 부정해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4절에 그와 함께 하실 때 큰 무리가 따라 애워싸며 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있고 있는지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은 그 곁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혹시라도 가까이 갔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날에는 큰 해를 당할 수도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옷에만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에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무데나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 아무데나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옷의 끝에 달려있는 옷술을 만졌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5장과 신명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끝에 옷술을 만들어서 다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덧붙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끈을 만들었던 이유는 너희가 그 끈을 보고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가 음행하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의 끝에 귀에 술을 만들고 달고 다녔습니다. 그걸 찌찌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찌찌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면 옷단 끝에 청색을 더하여서 술을 만든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기도하는 숄의 끝에 저렇게 술이 많이 있죠. 저렇게 기도하는 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 끝에 저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저렇게 옷단 끝에 술을 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찌찌트라고 하는데 저게 길면 길수록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부러 저 끝에 술을 길게 만들어서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거룩한 척 하면서 옷단 끝에 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닌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 끝에 옷단 술이 거룩한 것이라고 거룩한 사람이 저런 옷단 술을 길게 늘어뜨릴 뿐만 아니라 저 옷단 끝에 저 술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옷단 술에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죠. 미드라시와 탈무드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에 그의 찌찌트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저 옷술을 달고 다니는데 그 옷술이, 거룩한 사람의 능력이 그 옷술에 있을 것이다. 특별히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의 저 옷단 끝에 저 찌찌트를 만지면 그 찌찌트에도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두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저 옷단술의 끝을 만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시 한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치료를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나음을 얻으리라 생각함일러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물리적인 그 신체적인 치료를 넘어선 영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술의 그 끝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가 믿었던 그대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밝힘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이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여 앞에 섰을 때에, 무릎 꿇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를 바랬던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선포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이죠. 그저 이 여인의 믿음이 병을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영혼까지 구원을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 이 세상에선 나를 치료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소문만 익히 들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로 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옷에 술을 만졌을 때에 주님은 너의 그 신뢰가 너를 구원하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 믿음,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나중에 천국 갈 때 너 나 믿니 안 믿니 저 믿어요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신뢰가 필요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멀리서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 연약해지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못 들어주시는 것도 있더라고 그렇게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하면 돼, 이거는 예수님도 해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보다는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신뢰에 따르는 주님의 응답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역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은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내어 맡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옷가에 손을 내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우리 기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의 기도의 제목,
또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의 용사들로서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에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 가정의 구원을, 우리의 교회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 나의 감추었던 아픔, 나의 슬픔 만져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버지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해결해보려 하였지만 아버지 구원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였을 때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한 해를, 우리 가족의 한 해를, 우리 교회의 한 해를, 이 나라의 한 해를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계시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에게 앞에 닥친 문제들과 환난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큰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낙담하여 지쳐있을 때에 손잡아 붙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부르짖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붙잡으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 하오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옷단 끝에 붙잡으므로 말씀 옷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아버지 치료함을 얻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가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예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내 삶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니.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계속해서